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그 행복한 이유, 그래도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래도 행복한 이유, 이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아주 시원하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왜 이런 제목이 오늘 말씀에서 나왔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이 말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행복하다.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매우 우리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뒤숭숭하고 또 답답하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참 어수선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런 질병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또 개인의 삶이 연관돼서 개인적으로도 다들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했지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참 어렵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부모님께 괜찮습니다.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해주셨어요. 지금 매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줘라. 많이 위로해 주라고 감동해 주셨습니다.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새롭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고 또 묵상했고
또 때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제가 아주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제 영혼 속에 확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젊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서 감사가 되었던 저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6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도 행복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인데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말합니다. 히스토리. 그러니까 저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처럼 정말로 겉사람은 우리 인생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이 인생이 점점 좋아지기도 하지만 겉사람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16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깨달아져서 행복한 이유가 되시고 이 말씀처럼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은 왜 그런 이유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또 낡아지나 같은 말이죠.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피하고 싶어 해요.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 나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얼마 전에 오랜만에 어떤 부부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너무 반가워서 가까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말을 건네는데 그 인사의 말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뭐라고 인사말을 저에게 했느냐면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목사님 20년 전에 만났고 10년 전에 헤어져서 1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젊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또 만났는데 그냥 목사님 나이가 이제 들어 보이네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떤지 알지만 인정하기가 싫어요. 사람이. 그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어떤 분이 그냥 염려하시는 뜻으로 그분이 안 보이시니까 70이 가까우신 어떤 우리 집사님이 주일날 안 보이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 할머니 집사님 어째 안 보이신다고 염려가 돼서 물었더니
그 말이 그분 귀에 들어가 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할머니 집사님이라 했다고. 예. 할머니 싫어. TV 연속국에도 보니까 이 손녀딸이 할머니 뭐 어쩌고 그러니까 누가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라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20년 전에 만났을 때나 10년 전에 헤어져서 10년 만에 뵙는데 변한 게 없다고 하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도 젊다 그 말씀이시겠죠.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예, 아멘 해주신 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이하는 잠시죠. 네. 누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현실이고 받아들여야 되고 결국에는 그 누구도 빠짐없이 날 가지고 후패해지다가 결국 이 장막을 벗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인생의 역사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행복하다 우리는. 여러분 씨라는 것은 제가 씨를 보니까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점점 썩어지고 낡아지고 점점 껍질이 벗겨지고 쪼글쪼글해지고 없어지면서 이 씨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 천국의 씨. 그렇기 때문에 이 씨 겉을 그 핵이라 그러죠. 그걸 감싸고 있는 이것은 부패해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그 씨는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게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그냥 낡아지는 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죽음이 싫고 어려움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게 싫고 그냥 고통일 뿐이고 그럴 텐데 오히려 우리들은 그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니 또 영원한 새 나라 하나님 나라에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겉은 후패하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구성경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 구성경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후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낡아진다 겉사람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이 먹음 나이 먹었구나 올해도 한 살 더 먹었구나 이제 50대에서 60대로 가는구나 40대는 50대로 가는구나 뭐 이런 나이 먹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됐구나 퇴직할 때가 됐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젊은 날 그때도 아름답게 하시고 나이 들 때도 아름답게 하시고 가난할 때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 아름다움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또 떠날 때 물러날 때 그때인데 그걸 분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면 우리 겉사람이 낡아져도
그 때를 분별하고 이제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내가 떠날 때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떠날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내 나이 먹음이 후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채워졌지만 부끄러운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진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물론 나이가 이제 드니까 점점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속사람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게 아니라 점점 새로워지고 좋아지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속사람이 10년 전보다 더 못해졌다면, 아니면 똑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자아자찬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저 자신을 점검해 볼 때에 속사람이 새로워졌구나.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겉사람은 낡아졌으나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점점 더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냐면 나를 날마다 회개하게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회개했습니다. 가슴이 아프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뒤돌아보니 겉사람은 사실 이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이 스토리구나.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건물이 점점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지어져 올라가듯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찮은 이 삶과 사역 가운데,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로 새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 겉사람은 우패해지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월이 쌓여진 그 은혜의 무게, 삶의 깊이와 풍성함, 그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학습을 통해서, 책을 읽어서 얻어질 수 없는 삶의 현장, 오고 가는 그 시간 세월 속에서 체득되는 이 속사람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 낡아짐, 그 환난, 아픔, 상처, 그것에 비하면 그로 인하여 얻어진 속 사람이 이렇게 풍성하니 어찌 행복 안 합니까? 의미로 꽉 채워진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리고 누구에게나 마지막 찾아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 그날이 와요. 누구든지 다 와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날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이유가 그래도 왜 행복하냐?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의미를 17절의 의미를 깨닫게 된 후 제 가슴에 소중하게 품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의 삶과 사역 가운데 많이 위로가 됐고 또 많은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소중하게 품고 있고 위로가 많이 되었는지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어차피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를 열어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열어주셨냐면 그 의미를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 내 자녀를 보는 눈, 성도 여러분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 고난의 의미를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그저 문제만 해결해 줬으면, 그래서 안 되면 막 속상하고 섭섭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그 사람에게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냐, 자기 죄냐? 아니 자기 죄가 뭐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을 보는 것이 이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막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뭔 죄가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막 이러면서 회개해야 돼. 이렇게만 그 말이 뭐 잘못됐다는 말보다도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 껍데기만 보았던 내 눈이,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 내 자녀들을 보는 눈, 고난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고난 이 자녀들을 보는 눈, 그리고 성도를 보는 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이해의 말씀이 오늘 17절인데 이걸 열어주시니까 그 보는 눈이 다 달라졌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 솔직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 환난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있다면 빨리 좀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수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또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환난이 또 해결되면 또 한 가지 환난이 또 닥쳐왔습니다. 왜 하나님 그러실까요? 이것을,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또 여기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유 집사님 두 분 너무 많은 고난이시죠. 환난이시죠. 환난 가운데 있으시죠. 벌써 10여 년이 가까워 올 겁니다. 물론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또 그 옆에서 돕는 우리 권사님, 우리 유 집사님 형제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뵈니까 그냥 웃고 뵀죠. 하루 24시간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정말 끔찍한 고난입니다. 본인이나 또 옆에 있는 분이나.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받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잠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죠. 좀 알았으면 언제까지다 딱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잠시다. 실감이 안 나죠. 잠시라니요. 지금 그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잠시 받는 환난이 그래 하나님 잠시래요. 잠시. 도대체 이 공감이 안 돼요. 말씀이. 그런데요.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잠시였어요. 잠시. 지나놓고 보니까 잠시. 저도 우리 이 가족, 저의 형제 때문에 한 30년을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나놓고 나니까 30년이 잠시요. 잠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참 지나놓고 나니까 잠시고 그때는 정말 이 고난이 영원히 갈 것 같고 정말 출구가 안 보이고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나보니까 잠시였고 무슨 말입니까? 그로 인하여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래요. 또 아이 가벼운 것이래요. 또 이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잠시란 말은 그런다 하더라도 이 환난이 경한 것이래요. 가볍대요. 지금 내가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데 어떻게 가벼운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 보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왜 가벼운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환난 때문에 앞으로 받게 될 엄청난 축복,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비하면 가볍고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체가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광, 그리고 하나님 주실 축복,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게 비하면 사실 작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신 은혜와 축복은 측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아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몹시 힘들어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래서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오랜 세월 너무 힘든 너의 마음을, 탄식하는 마음을 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그 고난, 환난에 비해서 10,000배나 더 된다. 할렐루야. 예. 깜짝 놀랐습니다. 왜 10,000배나 됩니까? 하나님 왜 10,000배입니까?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 공감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좀 헤아려 봐라. 헤아려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렇군요. 기쁨의 눈물이 하나하나 열리는데 10,000배 이상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는 여러 환난의 이 환난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찬란하게 드러나는 날이 꼭 온다. 멀지 않았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네가 이 땅에서 받은 그 환난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영광이었는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온전히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믿어라. 믿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당하고 있는 환난을, 그 아픔을 제가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환난을 의미 있게 만들고 계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의미와 가치가 지금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앞으로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닥친 환난을 의미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래서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내가 행복한 이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트에 정리를 하는데 이 세 번째 18절 말씀 앞에서
제 펜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더 이상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은 열리면서 쭉쭉 기록을 했는데 28절 말씀은 물론 제 영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은 아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의미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빈 노트로 남겨놓고 좀 몇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이 18절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18절 말씀의 의미는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한다 그 말은 이 주목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언어에는 코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50m, 70m의 그 관역을 향하여서 주목하죠. 어디를 주목합니까? 그 10점 있는데 1점, 2점 쭉 가서 10점 가운데 점만한 그 10점을 골드라 그러죠. 골드 10. 그래서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 10점에. 거기에 주목을 하는데 마지막 손을 놓을 때는 숨도 안 쉰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면 이거 막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 보니까 숨을 딱 참고 쏜다는 거예요. 거기만 집중해요. 옆 사람 볼 수도 없어요. 그 주목한다 그런 뜻인데 응시하는 거죠.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 무엇에 내 시선이 집중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공부도 집중력이라 그래요. 뭐 24시간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집중하지 않으면 앉아만 있지.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 놀면서 해요. 그런데 언제 하냐면 1시간 하다가도 집중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서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초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내가 응시하는 것이냐? 참 저것 좋다. 저것 좀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보이는 것들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 세계, 그 영원한 거기에 내가 주목하고 응시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이런 교회 뭐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보이는 것들에 주목한 거예요.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 오셔서 이 시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시선을. 옮겨주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어요. 나의 삶 속에 뭐가 중요하냐? 나의 삶의 가치가 뭐냐?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축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들려지는 말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그럼 낙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없을 때는 잘 지냈는데 재산이 좀 생기니까 이 조카 롯과 이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투지 말고 우리 분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
이제 아브라함이 분가하는 날 너는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택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마음에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왔고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한 게 그게 맞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당장 보이기에 좋은 곳을 이쪽인데 고민이 되죠. 그럴 때 뭘 집중해야 됩니까? 주목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불렀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그 말은 좌우, 내 인생은 보이는 좌냐 우냐 좌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물었더니 롯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보이는 것을 그냥 취해버립니다. 숙부님, 저 기름진 땅을 가질래요? 그래? 그래라.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롯은 떠났습니다. 남은 건 삭막한 광야. 아브라함이 그러고 보니까 쳐다보니까 이 광야를 보니까 마음이 그냥 뻥뻥 뚫려가지고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마음이 허전하구나. 예, 영 기분이 말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우선은 그럴 거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요 너의 상급이다.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좋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에 유혹받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바로 보아라. 초점을 흐리지 마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물론 이 세상에 보이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초점을 흐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요셉 또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럼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뒤돌아보니 제가 한 가지 말한다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